민수기 1장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계수해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민수기 2장은 이제 그 계수된 자를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배치합니다. 군대를 갔을 때 싸움을 나갔을 때 그 군대가 진을 치고 그렇게 하죠. 그 진영을 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진영 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짜고요. 그 중앙에 성막이 위치하게 되어지죠. 그 성막 주위에 제가 오늘 카톡 올려드린 거 보시면 성막 주위에 동쪽으로는 모세와 아론 제사장이 거주하게 되고요. 나머지 남쪽, 서쪽, 북쪽으로는 나머지 레위인들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그 바깥쪽으로 이제 지파들이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모세, 아론, 제사장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완충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인이 하나님께로 무턱대고 넘어오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면 내가 돌격할까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말할까요? 죄 지은 자가, 죄 있는 자가 막바로 하나님께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죠.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성 밖으로 오늘 내용 대부분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성 밖에 동서남북의 진을 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 세 지파씩 진영을 짭니다. 거기 이제 3절부터 9절 이야기는 동쪽 진영이죠. 유다 지파가 리더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같이 이제 진을 동쪽에 짭니다. 여기 합친 총계가 뭐냐면 18만 6,400명이라고 9절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남쪽 진영은 르우벤과 시몬과 갓 지파입니다. 여기는 15만 4,500명이라고 16절에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남쪽의 전체 리더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은 레위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요. 이제 서쪽 진영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18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이 세 지파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도 다 있지만 그 진영의 리더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진영에는 유다가 리더고 남쪽 진영은 르우벤이 리더고 서쪽 진영은 에브라임이 리더입니다. 여기 이제 서쪽 진영이 숫자가 제일 작습니다. 10만 8,100명이라고 2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25절부터 31절에 그렇게 진을 쳤다고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단 지파가 이제 리더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15만 7,600명이에요. 전체가 60만 3,550명이다라고 이제 1장에도 이야기하고 오늘 2장에서도 3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동서남북 이렇게 숫자를 좀 맞출 것 같은데 숫자가 하나도 안 맞죠. 남쪽하고 북쪽은 15만 정도 돼 약간 맞죠. 근데 동쪽은 18만 명이 넘어요. 근데 서쪽은 10만 명밖에 안 되죠. 우리 생각에는 좀 맞추면 15만 명씩 이렇게 맞추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숫자를 맞추지 않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1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한 4가지 좀 시간이 되면 5가지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진영 배치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진영을 짜는 가장 중요한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쉽게 말하면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만 된다. 그 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군기 빠졌다 때 그 군기 아닙니다. 깃발을 말하는 거 깃발. 그 군기와 자기 조상들의 가문의 기호, 또 군기 같은 기호, 또 깃발이 있습니다. 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해막으로 중심으로 해서 해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 그걸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하는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짠다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뭐를 설명하냐면,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뿌리를 흙에 두고 살도록, 새는, 공중의 새는 하늘을 날도록 지었는데, 그 설명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난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트를 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어. 반대 설명하면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어. 그때부터 이 아이는 모든 문제 오는 거예요. 자는 문제, 먹는 문제, 인생 문제, 모든 문제가 들닥치죠. 왜 인간이 태어나서 그토록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 오다가 문제 오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문제 오다가 고통 당하다가 아픔 느끼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딱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그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회막이에요. 성막인 거죠. 그 성막을 정중앙에 세워놓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물 아래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물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 오고 고통이 오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고통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와 많은 문제들 속에,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내세의 문제 계속 들어닥치죠.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속 염려와 불안이 오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안 했는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 계속 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주는 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정중앙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정확히 말하면 동서남북이 아니죠. 동남서북 진을 짜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지금 이게 개수된 인원은 전부 군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와의 군대인데, 이 여호와의 군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자기의 노력과 힘을 다한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이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정중앙에 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라라고 있는 거죠. 성막 중심에.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없이 승리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딱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이야기, 당시 수천 년 전 이 이야기가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은 군인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고,
강야를 걸어가고 있는 영적인 군사죠. 영적인 군사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강야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할 때만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성막 앞에 설 때,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막을 정중앙에 쳐라. 그걸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진을 쳐라. 너희 인생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해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절대적 방향, 하나님과 함께 해라.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얻는 영적인 힘은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너무나 피곤한 이 땅을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뽀빠이가 힘을 잃고 있다가 시금치를 먹고 나니까 막 갑자기 막 불끈불끈 해가지고 막 뭐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 일주일 내내 그냥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말씀 좀 배우면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막 세상을 이기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오해, 영적으로 무장한다, 복음으로도 깊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요. 막 이제 주일날 와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뭐 엄청난 힘이 내게 생겨가지고 막 넘어서고 다 이겨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빨, 뭐 영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우리가 뭔가를 뭐 하고 나면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장풍이 막 나갈 것처럼 내게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깊어진다, 복음을 더 깊이 이해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로 더 깊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아, 결국은 나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만 가능한 거구나라고 그 깨달아지는 게 영적으로 무장한 것이고 그게 복음으로 깊어진 것이지, 복음으로 깊어지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라고 영적으로 깊어졌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시금치 먹고 이렇게 힘내듯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깊어졌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내게 뭔가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적으로 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 교회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대단한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듣고 뭐 힘을 얻으면 막 지난주에 막 많이 눌렸는데 직장에서 눌리고 과장님께 눌리고 부장한테 눌리고 이리 깨이고 저리 치이고 막 난리 났는데 이번에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다 이겨내는 거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그럼 내가 힘을 얻고 나면 그 부장들이 깨갱깽하고 차장들이 깨갱깽하냐면 안 한다니까. 여전히 난리 치고 여전히 날 박살내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시금치 먹고 이길 수 있는 힘처럼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는 의지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그 깊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내가 잘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을 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답이 나오는 걸 보고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무장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걸 보고 깊어졌다 또는 영적으로 무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내 인생의 중앙에 쳐라, 내 삶의 정중앙에 성막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이기게 돼요. 그때 강야를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좀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나 내 목표나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인생. 군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군인.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군사고 영적인 좋은 군사예요. 그렇죠? 여리고 정복을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넘어가죠. 근데 반대로 나중에 아이성 전투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이요. 여리고도 넘어갔는데 뭐 아이성 그까지 거 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성을 못 넘었어요. 그래서 비교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대단한 여리고성이라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이긴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도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영적인 군사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군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는 자가 군인이에요. 난 11시까지 낮잠 자다가 군대를 가는데 낮잠 11시까지 잘 수 있나요? 자기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군인이란 말은 나라에서 정해준 삶의 패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내가 세상에 살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 하나를 봤는데 요즘 군인들도 많이 고민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그리 민원을 넣는데 전화를 많이 온대요. 이게 자기 자식들이 아마 중고등 있을 때 학교에 민원을 많이 넣었던 부모가 이제 애들이 다 군대를 갔는갑죠. 그 엄마겠지 뭐. 뭐라냐면 우리 아이는 아침 구보를 5km씩 못 합니다. 1km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민원을 넣는데요. 우리 아이는 늦잠이 자니까 아침 점호 시간 빼주세요. 이런 거. 우리 아이는 어떤 음식을 못 먹으니 그때 뭐 하게 해달라. 우리 아이 피부는 민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주는 팬티 안 입겠다. 그러니 당신들 보고 사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대서 우리 아이 팬티 입힐 때니까 그거 입히게 해달라. 뭐 이런 민원이 막 끊임없이 들어온대요. 당나라 군대 되는 거지 뭐. 군대가 어떤 군대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세상에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나라에서 정해주는 패턴과 나라에서 정해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군인이죠. 영적인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나갔든 못 나갔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방식과 패턴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나라고 하면 일나고 자라고 하면 자면 되는 게 우리인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면 된다. 그게 영적인 군사예요. 그래서 오늘 진영 배치도의 첫 번째 마음에 반드시 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정중앙에 성막을 두게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딱 중앙에 진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세히 못 읽었겠지만 오늘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남쪽과 북쪽은 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동쪽과 서쪽 이야기가 중요해요. 동쪽 지파 세 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제일 먼저 소개를 하고요. 유다 지파가 장자도 아니잖아요. 원래가요. 르우벤이 장자인데 근데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소개하고 동쪽에 진을 쳤다고. 동쪽이 제일 좋은 진영 장소입니다. 이 진 4개 중에서 어느 진이 좋은 데냐면 동쪽 진영이 제일 좋은 장소예요. 왜냐하면 성막이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성막이 기준인데 성막의 입구가 어디에 있다고요? 동쪽으로 있어요. 그러면 성막 입구가 동쪽이기 때문에 가장 성막 앞으로 뛰어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위치가 어디죠? 동쪽이에요. 그럼 제일 멀리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쪽이에요. 제일 안 좋은 장소가 서쪽이고 제일 좋은 장소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서쪽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안 친해요. 동쪽은 하나님과 친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볼 때는 동쪽에 진을 쳤는가 싶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알지만 인구 조사에서도 제일 수가 많아요. 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복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26장에 40년 후에 다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 그때도 제일 많아요. 계속. 그러면서 오른쪽 진영의 리더고요. 그 다음에 12지파 전체의 리더가 유다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진영의 리더이기도 하고 전체 12지파 리더이기도 하고, 그러면 출발해서 갈 때 제일 앞에 서는 지파가 어딜까요? 유다 지파예요. 전체 리더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영향력이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행군할 때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동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행진을 합니다. 근데 제일 앞에 누가 서냐면 유다 지파가 서는 거죠.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마음에 담은 게 뭐냐면, 좀 유다 지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실질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유다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장자는 누구죠?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자,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이었죠. 49장은. 49장 3절 보세요. 창세기 49장 3절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근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인데 육신적으로는 굉장한 것 같아요. 원래 장자이기도 하고 야곱의 능력이라고 표현되고 내 기력의 시작이 보면 첫 아들이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근능이 탁월하다. 아마 이렇게 적었지 않고 키도 크고 1m 85. 그다음에 능력도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이 첫째 아들 르우벤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대충 봐도. 그런데 왜 4절에 물은 끈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야곱의 처벌 범하죠, 이 르우벤이. 그래서 사실 육신적으로는 사람이 뛰어나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잖아요. 장자에서 버리죠. 그리고 실제적인 장자는 누가 되냐면 유다가 되는. 그래서 지금 유다가 장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늘 이 진영 배치, 민수기 2장의 진영 배치를 통해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과 우리 지금 민수기 2장은 엄청 먼 거리잖아요. 엄청난 이야기죠. 몇백 년 차이가 두고 있어요. 하지만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하고 좀 연결되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야곱의 유언이 이제 죽을 때 다 된 죽음을 앞둔 노인네의 유언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의 말씀을 전달한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오늘 민수기 2장을 통해서 500년 넘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하나의 말씀이 100% 완성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라고.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49장 10절. 유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8절부터 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이때는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 못했겠지만 지금 이제 민수기 2장부터 해서 이제 한번 보세요. 유다의 지파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원수의 목을 잡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유다 앞에 절을 하게 되는, 유다가 리더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는 설명을 벌써 이야기하죠. 그대로 딱 성취된 거예요.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를 엎드리고. 그렇죠. 원래는 장자가 아니요. 하지만 장자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 은혜로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어떤 지파도 유다를 넘어설 수 없을 만큼 유다가 힘을 갖게 돼요. 그대로 딱 성취됐죠.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대요. 동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는 유다가 리더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죠. 다윗 왕부터 해서 그들이 전부 다 유다 지파죠. 근데 사실은 왕 되기 이전에 벌써 강약길에 유다 지파가 리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을 다 마치고 1대 왕이 원래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 왕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체를 하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유다 지파로 다 끝까지 유다 지파로 가게 됩니다. 지금 8절, 9절, 10절 장세기 49장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민수기 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육신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겠지만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진짜 왕, 진짜 지도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은 나를 인도할 진짜 지도자, 진짜 지휘관, 진짜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버렸거든. 그래서 뭐가 필요해? 진짜 지도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지도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나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게 어디를 통해 옵니까? 유다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고, 영적으로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가 누가 되죠? 장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죠. 계시록 볼 때 이야기 드렸죠. 하늘나라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 장자인데 우리도 장자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유다 지파가 축복을 받았냐? 설명이 됐는데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래 장자였던 르우본이 탈락을 하고 넷째였던 유다가 실제 장자 역할을, 그리고 그 단순히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진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실 진짜 왕을 내한테 보내주겠다는, 진짜 리더를 나한테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성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다른 의미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서쪽 지파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서쪽 지파는 서쪽이라는 땅 자체가요, 안 좋은 땅이에요. 왜? 성막 입구에서 가장 멀어요.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동쪽은 바로 앞에가 입구인데 서쪽은 돌아서 와서 이거 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멀어요. 그래서 장소가 사실은 서쪽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인구도 제일 작아요. 저게 에브라임이랑 므낫세를 합쳐도 겨우 7만.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한 지파보다도 작아요. 둘 다 합쳐봐도 세 지파를 다 합쳐도 10만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모든 면에서 숫자나 아니면 위치나 모든 면에서 작아요. 연약하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게 서쪽 지파예요. 그래서 15만 명씩을 골고루 하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해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쪽 지파에 있는 지파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뭐냐면 장자의 축복. 유다가 받은 장자 축복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고요, 실질적으로는 유다가 장자고, 영적으로는 서쪽 지파가 장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12지파는 요셉이 들어가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죠. 근데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집니다. 이제 빠지게 되고, 레위 지파 빠지니까 11지파밖에 안 되잖아. 요셉의 두 아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요셉 지파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요셉 지파라고 합니까? 안 하죠.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요셉은 나머지 형제들과 그냥 1인분씩인데 요셉 대신 자기 아들이 2명이 들어가면서 2인분을 하게 된 거죠. 장자의 축복,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서쪽에 위치하고 인구도 작고 가장 불리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장 불리해 보이고 작고 연약한 그 지파를 어떻게 축복했냐면 장자의 축복을, 2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보다, 둘이 합쳐도 유다보다 작지만 유다만큼이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숫자로도 보여주는, 그래서 두 지파를 합치면 유다 지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두 지파가 합치면 유다 지파하고 비슷하거든요. 유다만큼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브라임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형성될 때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죠. 에브라임이 돼요. 나중에 이제 900 몇 년입니까? BC 900 몇 년도입니까? 922년인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갈라질 때 남쪽은 유다가 중심이 되고 북쪽은 에브라임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름들을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사기 들어갔을 때 가장 뛰어난 지파, 가장 이름을 날리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가장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위치도 안 좋고 뭐 그런 지파처럼 보이는 이 작은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사실 요셉 때문에 그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 창세기 49장 와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보세요.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형제들이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가기도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사람들이 요셉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 마치 요셉은 어떤 거냐면 샘 곁에 뿌리를 내린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환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문제가 와요.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여전히 오는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거든.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인이거든. 그가 시킨 대로 되면 살면 다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형제들이 시기받아가지고 달려가잖아요. 형제들은 죽은 줄 알았다고. 근데 달려가서 노예로 달려갔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할까지 하죠. 난리도 아닌. 요셉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뿌리를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지금 말라 죽는데 무성한 가지가 일어나고 그 담을 넘는, 아무도 요셉을 막아낼 수 없는, 23절에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인생이 딱 요와 같아요.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문제 일으키고 막 이러죠. 근데 그걸 요셉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요셉이에요. 24절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가 많이 오는데 다 이겨내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왜 그러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요셉이요? 이스라엘의 목자 대신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시기를 안 받는 게 아니요, 사건이 안 생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요셉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마치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냐면 담을 넘어버렸대요. 그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요셉이 축복을 받은 건 우리 앞에 24절에도 설명하고 25절에도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죠. 그 중에 25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창세기 설명할 때 이 설명을 제가 한번 했는데요.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형제들 중에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육신적으로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뛰어나다는 단어가 한국어로 번역하면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이게 나자르라고 해요. 나자르, 히브리어로. 그럼 나자르 이게 뭐였냐면 나시린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뭄 가운데서도 마치 그 풍성함이 담을 넘는 사람처럼 살았고, 그 다음에 할 쏘는 자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무도 요셉을 죽일 수 없었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요셉이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나실인으로 살았다. 실제로 요셉이 나실인으로 살았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기 인생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걸 요셉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팔았을 때도 이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누구죠? 그 팔려갔을 때 그 주인장 여자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그걸 막고 도망간 것 때문에 감옥 가죠. 그러니까 더 억울하게 됐다고. 근데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믿었죠. 왜 그럴 수 있냐? 자신의 인생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나중에 총리가 되죠. 이스라엘 전체를 나중에 바로왕이 이집트의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보다 나은 건 이 자리뿐이다. 쉽게 말하면 왕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요셉이 전체를 다 장악하잖아요. 그랬는데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됐는데 교만하지 않고 엄청난 권력을 사로잡았는데 교만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딱 그리 살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지금 누가 받죠? 자식들이 다 받고. 지금 요셉 빠지고 두 아들이 지파 두 개 딱 들어가면서 사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서쪽에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숫자도 작고 연약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유다만큼이나 복을 받았다.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2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은 어째서 그럴 수 있었냐?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나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왜 이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 알고 계신다.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게 내가 볼 때는 불리하고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 좋은 것과 불리한 걸 역전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다. 그게 요셉이 갖고 있던 생각이죠. 그래서 총리가 됐는데 교만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죠. 총리가 됐죠. 끝까지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아요. 오직 그분 누구 밑에 있냐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죠. 근데 조금만 잘해보세요. 조금만 돈 벌어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저 밑에 봅니다. 그리고 너무 조금 무너져 보세요.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막 눈 다 힘 빠져가지고 거의 인생 말할까요? 이렇게 다 무너진 것처럼 인생을 살죠, 이렇게.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냐? 자기 인생 앞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낙심할 만한 사건인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엄청나게. 그리고 총리가 됐죠. 근데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자기 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나중에 민수기 26장에 가보면 인구도 2만 명이 더 늘죠.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성막이 왜 중심에 가야 되는지를 설명했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지 하나를 했고, 그 다음에 왼쪽 지파, 서쪽에 있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직접 인도를 받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인도한다. 그래서 지파의 리더를 세우고, 세 진영의 리더를 세우고, 전체의 리더를 세우고, 그 전체 리더 위에 모세를 세우죠. 항상 사람을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신다고. 근데 어떻게 인도하냐면 사람을 통하여, 조직을 통하여, 어떤 체계를 통하여 인도하시지, 갑자기 밤에 나타나가셔가지고 재현아 이렇게 가라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게 안 하신다고. 그죠? 예수님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도울 수도 70명을 세우고, 그 70명을 도울 수도 12명을 세우고, 12명을 도울 수도 3명을 세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이라.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냔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이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큰 혼란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혼란 속에 결국 멸망으로 간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죠. 교통 정리를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고, 누군가는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무너진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중간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리더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 교육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게 가는 것이죠. 직통 계시라는 거 없습니다, 이 시대. 그렇죠? 직통 계시 없어요. 어젯밤에 제가 하나님 들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도 한국교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다 쓰레기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휘관을 세운다고. 왜 지휘관을 세울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특징이 뭐죠? 내 마음대로 살다. 내가 주인인가?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은 나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산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살죠. 구원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휘관을 세우는 의미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라 그러죠. 그 결과가 뭡니까? 멸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오지 않고 지 생각대로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러면서 교회도 안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체계를 갖추어서 그렇게 인도한다고. 왜냐? 우리는 죄인이거든. 그래서 세상 지도자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민수기 14장에 가면 12명을 뽑아가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봤다. 아낙 조선을 봤고 거인을 봤고, 그래서 히타이트 족속을 봤고 여리고성을 봤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난리를 치잖아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제 막 돌아가자 이렇게 난리를 치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을 하죠. 그렇지 않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한 게 맞다.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고 여리고성이 너무 높고 히타이트 족속이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가면 죽일 것 같다. 하지만 그 땅은 약속한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났다. 들어가는 게 맞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에 나왔던 20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안 믿잖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고요?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딱 믿는 사람 둘, 여호수아와 갈렙만 진짜 믿은 거죠.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죠.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갈렙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이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서 남쪽은 누가 다스리죠? 유다가. 북쪽은 누가 다스리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세상 지식 좀 모자라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뭐 IT 박사가 되고 뭐 박사면 좋지. 제가 찬양을 잘하면 좋지. 근데 못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제 대신 우집사 하면 되고 IT 뭐 이런 분들 도와주면 되지. 지금 뭐 돈을 보내야 돼, 못 보내. 휴대폰을 잘 이렇게 사용을 못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내주면 되지. 뭐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진짜 교회 지도자는 세상 지도자하고 다르게 진짜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뭔 목사가 다른 게 중요합니까? 요즘 이제 교회들 이렇게 보면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면 이력서를 받잖아요. 왜냐면 담임 목사 새로 오셔야 되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 새로 오면 전부 다요. 그 이력서에 보면요. 박사 이런 사람은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뭐 좋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근데 그게 기준입니까? 그래서 주보에도 보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박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박현식 목사라고 적어놨는데요. 주보에도 보면요. 박사라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건 목사라고 적는 거지. 뭐 박사야. 지가 박사가 10개를 받았든 100개를 받았든 뭐 그 중요해. 목사지. 근데 교회 여러분들 큰 교회 안 다녀봐서 그래. 큰 교회 가보라고 다 목사라 하는 거예요. 박사라 적어놨어요. 예, 박현식 박사 이러면서. 그게 뭐 중요하다고. 목사지. 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에요. 나머지는 없어도 돼요. 좀 모자라도 되고 노래 못해도 되고요. 사투리 저처럼 많이 써도 뭐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알아들으면 되지 뭐.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있는 자, 그게 교회 지도자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죠. 새신자가 오거나 했을 때 도울 수 있으려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볼 수 있는 건요. 이런 덕목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보시면 유다 지파 영향 아래 같이 있던 지파가 이사갈과 스불론이거든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는 나중에 26장에 보면 인구가 또 엄청 늘어나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와 함께 했냐면 유다 지파와 함께 했을 뿐이에요. 근데 복을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와 함께 있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사갈 지파나 스불론 지파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유다 지파와 함께 진영에 있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복을 받는다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와 이 땅에서 인생을 함께 동행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을 해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냐, 그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오늘 그 숫자를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 4가지 이야기를 이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이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위치 뭐가 있으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성막이 중심이 되게 해라. 두 번째, 유다 지파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와 그 다음에 서쪽 지역에 진을 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에게 연애가 있기를 바랍니다.